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해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국내 여행은 거의 안 가본 데도 없고, 심지어 DMZ 안에까지도 그냥 자동차를 몰고 그냥 비무장지대 안을 그냥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로도 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집사람은 아마 한 4-50개국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밖에 나가서 몇 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호텔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또 지어투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호텔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편리한 물건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사용할 수가 있고, TV, 냉장고, 드라이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내 것처럼 막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옵니다. 그냥 들어갈 때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두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올 때 그 냉장고 안에서 음식물을 먹었으면 분명히 나올 때 그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고, 그것을 따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루피스의 말씀처럼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 빨간 몸으로, 빨가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 갈 때도 그리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오는 그런 여행지처럼, 또 잠시 그곳에 쓰는 물건들이 시간이 되고 나면 원래 있던 대로 두고 내가 원래 있던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명이 다하면 마치 호텔방에서 나올 때에 그곳에서 먹은 냉장고 속의 음식물을 계산하듯이 이 땅에서 잠시 지낸 세월 속에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에 이르게 시간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보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탐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탐하지 마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돈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간다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을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일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탐하지 마라 이래 말을 합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그 돈의 노예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성의 이재용이가 행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돈이 없었으면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감옥까지 가 있고 또 우리 같으면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쉬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출근해야 돼. 그리고 하루 일정표 꽉 짜가지고 그대로 사람 만나고 움직여야 돼.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이지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 사람에게 당연히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행복하다고 대답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중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가져갔습니까? 내 지갑에는 26만 원밖에 없어 라고 하던 우리 전두환 씨 돈 무지하게 많죠. 그죠? 한 번 가져갔습니까? 한 번 못 가져갔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품성 그리고 자신의 영혼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돈을 바라보는 자세로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으로 만족했느냐 그것으로 실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냐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돈이 많았느냐 적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돈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이 그 돈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겠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노름을 하고 그죠? 어무한 데 엉뚫려가지고 그냥 어문대 가가지고 그냥 아가씨 불러놓고 놀리는 데나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이 땅에 사람이 허락하신 재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선한 데 사용합니다. 여행자는 잠시 머무는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얽혀지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행자가 호텔에서 나올 때 거기 수건이 좋은 거야. 거기에 뭐 물건이 아주 막 좋은 게 있는 거야. 좋은 그림이 있는 거야. 그걸 갖고 나오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절도죄로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벌였던 일은 그가 호텔에서 나올 때 결산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습니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후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뭐 했다?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돈 좋아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 돈이 자기를 찔렀다는 겁니다. 자기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을 욕심내지 않아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옮겨지면 안 됩니다. 돈의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의 양,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돈 어디 있을까? 8절에 있습니다. 8절. 얼마큼 내게 있으면 좋으냐?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큼 있어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라. 아멘.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1억 벌고 싶으면 10억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욕심 생기니까 그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제가 뭐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고 그래요. 한 번도 봅시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어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죠? 예. 감사하고 살아야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죠? 밥 안 굶잖아요. 그죠? 예. 입은 어디 있잖아? 도로 어느 것을 입을까요? 이 맨날 그러잖아. 아침마다 옷 입을 때. 지난번에 그 얘기하고 했죠. 왜? 그 빚을 지더라도 그 겉옷을 전장 잡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겨울 때면 추우니까 덮고 자야 되니까. 그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면 그때는 충분했으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어릴 때 학교를 가는데 한겨울에 팔을 이렇게 둥둥둥 걷고요. 팔을 걷어서 가더랍니다. 야야 추운데 팔을 걷고 가나 팔을 내리고 가니까 막 내려온다 하고 안 내리고 막 끝까지 잡고 있더랍니다. 갖고 팔을 내려보니까 이 구멍이 나 있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제 아픈 거 힘든 거 잘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 그때도 어릴 때부터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해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을 구멍 났으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발 걷고 학교를 제가 갔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아마 다른 옷이 있었으면 구멍 안 난 옷을 입고 가겠죠. 그죠? 옛날에 어릴 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샤샤샤 안 입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라는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죠?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돈 벌려고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이 말씀은요. 세상과 타협을 완전히 끊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착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의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적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만큼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가리우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욕먹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 이야 나는 하나님도 몰라 예수도 몰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 라고 말하게끔 하라는 그걸 도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세상 짓 하는데 나도 같이 세상 짓 해.
아이고 씨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똑같네. 맞아, 그 얘기 나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따 예수 믿는다 하더니 씨발 우리보다 더 그래 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이 많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 뭐라까지 비교했습니까? 그 길은 낙타가 발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 이래 말이에요. 그죠? 자,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힘듭니다. 왜요? 이 땅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하지 우리는 선하지. 그래서 우리 선하게 살려고 그러지. 그 세상이 되게 악하거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날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 그렇죠? 예. 마음은 원의로 돼? 뭐?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할 타이틀이 됐잖아.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요거를 내가 안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의 마음이 그 참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요걸 들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승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가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내도 부족하고 우리 삶에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자 17절 하반절 봅니다. 17절 하반절 그렇게 살면은 17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하반절 봅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권능을 돌려드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직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부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돈 만드나 하는 위험한 나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잠시 머물 것 같은 이곳 숙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평생 돈 걱정 집 걱정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 욕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 근데 세상 사람들 좀 욕심내고 막 돈에 매여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가져갈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도 가져갈 거 아닙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좋죠. 말씀 좋죠. 그죠? 좋죠. 얼마나 좋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은 기본으로 요거 노력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며 살고 교회 봉사하기를 먼저 하기를 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모두의 성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뭐 살만하니까 뭐 별로 뭐 큰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죠. 작으니까 도로도 좋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눈에 보이는 일상 것들은 잠시 후면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고 뭐 저기 그 누구의 아이폰 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아닙니다. 빌 게이츠. 예. 그 비하면 솔로몬이 더 부자입니다. 딱 답 줄까요? 빌 게이츠가 마누라가 몇 명이었습니까? 본처가 모릅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이죠. 참나 그런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일론 그 저기 그 테슬라의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었죠, 그죠? 솔로몬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후처가 몇 명일까? 후처가 일론 머스크 몇 명일까? 알 수 없지, 그죠? 알 수 없죠. 솔로몬이 빌 게이츠는 몇 명일까요? 빌 게이츠는 후처가 몇 명일까요? 알 수 없지.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모릅니다, 그죠? 솔로몬 몇 명일까요? 모르죠. 700명입니다. 그냥 결혼했는데 어쨌건 솔로몬의 본처가 그러니까 이제 정비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왕비 다 300이고 그다음 후처 그러니까 그 후궁이라 그러죠. 후궁이 700명입니다. 순서 돌아가려면 참 이거 참 몇년 걸려. 예. 순서 돌아가려면 참 힘듭니다. 아무튼 예. 대단하죠. 와, 세상에. 솔로몬이 이래 부자가 된 게 자기가 돈 벌어서 부자 된 게 아닙니다. 실제 부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자기를 따르는 종자들을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먹을 걸 구걸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다윗이 그런 마음. 예, 그랬어요. 막 은금과 보화 제목이 나무 제목을 다 쌓아놨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다 쌓아놨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 합니까? 안 된다. 응? 안 된다. 이유는 네 손에 피를 묻혔구나. 피를 묻혔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대신에 네 아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거로. 그렇죠. 그래서 초대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죠. 진짜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로당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죠? 근데 그 초대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은 뭐 정복하거나 뭐 해가지고 재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곡물이 들어왔던 것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최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곡물이 들어와서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더 부자인 겁니다. 다음 주에 왜 솔로몬의 다윗과 솔로몬의 연결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잠시 머물 소속 같은 일상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세상에서, 그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죠? 10절에 돈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10절. 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에서 해방되어지는 사랑의 빛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12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선하고 복되신 주의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실 은혜와 우리 생명 다했을 때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빛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랑빛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죽을 때까지 남도 안 받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시죠? 너 얼마 가지고 싶어? 얼마면 돼? 라고 물었을 때 10억 20억 이런 말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남들에게 또 베풀 거 있으면 돼. 이렇게 그게 기준. 그죠? 앞으로 기준 고려해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 알았죠? 그게 기준합시다. 자, 왜 돈 벌러 가냐고 물으면은 왜 돈 벌러 가냐? 너 왜 돈 버냐? 이래 물으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보화를 쌓으려고 돈 벌러 간다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벌어서 뭐 하라고? 나 위에 쓰지 말고 그죠? 하나님 위에 쓰고 하나님 성경 위에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이렇게 그게 뭐야? 아까 성경에 있었잖아. 그게 뭐야? 천국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를 위해서 돈 번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뭐 여자 하나 없고 첩 하나도 없고 이게 아니고 그거 말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뭐요? 천국이 이루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그게 뭐래?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잖아.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나 충성된 영화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돈 벌자는 겁니다. 돈 벌어갖고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아. 나하고 잘 살아. 근데 돈 버니까 어떻게 돼? 변해. 바람 피우지.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로또 맞기니까 잘 살았어. 로또 받았어. 이혼해. 왜? 그거 보고 살았거든. 세상 보고 살았거든. 자기 위해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로또 맞으면 뭐해? 하나님 영광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찌죽고 원수가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화평의 복이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이 풍성할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쫓아가는 불쌍한 참 죄악된 인생 우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복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어떤 이들이 올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런 것에서 준비된 자들로 선별하여서 우리 제단에 보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